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력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안 그래도 뭐 고난주간이다, 또 종려주일이다, 이런 그 용어를 썼는데 이런 모든 용어들이 사실은 교회력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 또 거기에 어떤 정확한 이 일정이 있어서 우리가 교인으로서 또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조금 교회에 책임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이 교회력이라는 것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교회력 그 처치 캘린더 혹은 리러지컬 캘린더라고 해서 서양의 이 예전을 좀 중시하는 교회들, 특별히 카톨릭 교회나 성공회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을 조금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은 이것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교회력에 따른 이 교회의 절기 그리고 또 중요한 축일 이런 것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게 글자 내용이 많아서 제 화면은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회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보통 생각하기로는 이 교회력, 교회의 절기 생각하면 아마 먼저 이 성탄절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주님인 것을 확증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주일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예배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엄격하게 이 기독교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픽스된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죠.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 12월 25일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그렇게 고정이 안 된 이유는 6월절하고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과거 6월절도 마찬가지면 부활절을 이제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은 이 부활절이 보통 이제 봄에 오는 것입니다. 3월 21일의 그 추분 다음에 오는 그 보름이 중요하죠. 그 보름 다음에 오는 첫 주일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6월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3월 말에서 4월 중순 사이에 있게 되고 올해는 이제 우리가 4월 12일이 바로 이 부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부활절 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오늘날처럼 이 달력이 없었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정밀하게 기록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가 그런 것을 기록하고 또 정확하게 이런 것을 추정해서 먼저 내년에 부활절을 정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모든 이제 이 계획이 정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부활절 다음 50일 후에 오는 이 성령 강림절이 또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3대 절기로서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여기에 뭐 우리 또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11월 달에 있는 이 추수감사절을 또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추수감사절은 물론 성경에 근거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는 여기지 않았던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 이 중요하게 되어 온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것을 잠깐 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이제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만은, 이 성탄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4주간의 대림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11월 말에서 이 성탄주일까지 이 4주간 이 대림절이 있고, 그때는 이제 보통 보면은 뭐 크리스마스 추리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본다면 강림절 화환을 걸고, 또 이 강림절 촛불이라는 게 있죠. 4개가 있어가지고 매주 하나씩 더 밝히고, 마지막 주일에는 이제 4개를 밝히는 이런 이제 그 강림절 촛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탄절이 12월 25일에 치러지고, 그리고 12월 25일부터 이제 12일째가 되는 날이 1월 16일이 됩니다. 이때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동방박사들에게 드러나셨다, 현현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현현절이고, 그래서 이 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 그리스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서는 오히려 이 현년절을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지키고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현년절이 이제 1월 6일에 끝나고, 그리고 약 이제 한 달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을 이미 정해놨다면은 부활절 전 40일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40일이라고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에 있어서는 46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주일부터 이제 46일째 되는 날은 정확하게 이제 보통은 정확하게 제2의 수요일이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 날, 이 항상 수요일인데 이 수요일을 일컬어서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2의 수요일에 보통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신자들의 이마에 재를 찍어 묻히는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 혹은 이 분토 먼지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것을 기리는 이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제2의 수요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순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마지막 주간을 일컬어서 고난주간이다. 고난주간, 패션윅, 혹은 이제 더 흔하게 쓰이는 말로는 홀리윅이다.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말을 여기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주간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이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그 주일이 되는 거죠.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마지막 주간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고, 결국 그 주간의 금요일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됩니다만은,
그 시작하는 주일이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함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가지를 흔들어서 축하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날을 이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내가 설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마 처음 하신 일이 바로 여러분 성전에 가셨던 일입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당신께서 참 제사장이시고 또 제물이시고 결국은 이 참 성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고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이 6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예루살렘에 많이 대부분 모여서 잔치를 벌였던 거죠. 그때 이제 6월절 만찬 저녁 식사를 이제 시작하는 그 석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만찬을 시행을 하셨던 거죠. 이 최후의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기 때문에 이 목요일을 일컬어서 세족 목요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녁 그 목요일 그 6월절 만찬 이 저녁 식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이 보내었던 이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되고, 여러분 그 밤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거의 뭐 3차례에서 5차례 이렇게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잔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께서 3차례 혹은 5차례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뭐 아침 한 뭐 7시 8시에 드디어 총독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는데, 아마 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시간이 거의 한 오전 9시 정도가 아니었겠나. 그래서 십자가에 약 한 6시간 매달려 계시다가 그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시간, 특별히 이제 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서양의 많은 교회들, 우리 한국에서도 몇몇 교회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둠의 예배다, 테네브레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3시간 어둠 속에서 이제 가상의 칠언을 묵상하는 예배를 드려온 그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여러분 곧 있으면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이 안식일은 일몰과 더불어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시간 하루가 지난 거죠. 그리고 토요일 또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되는 일요일, 그 주일이 되는 거죠. 이 주일날 아침에 3일간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을 때 그 아침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이 부활절, 그죠? 어, 특별히 이 부활을 또 뭐 밤새 철야로 기다리기도 합니다마는 이 부활절에 신자들이 특별히 이 계란을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왜 계란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의미죠. 먼저 여러분 이 계란 안에 있던 이 생명이 뭐 21일간 이제 부활을 한 후에 이제 병아리로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그 달걀 껍질, 강한 달걀 껍질을 안에서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이 계란은 비어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처럼. 그래서 이 부활절에 우리가 계란을 나눔으로써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데 이 계란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하는 것이 좋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살아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 하신 이날 목요일이 되는데 이때 이제 서양에서는 사실은 승천절이라고 해서 크게 지키는 이 절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승천 후 10일이 지나서 이제 부활절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50을 뜻하는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강림하셔서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그렇게 이 십자가를 지시고 참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해서 참 주님이시다. 이것을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선포를 했고 또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또 나아가서 이제 바울이 박해를 받다가 다시 사도가 되어서 기독교가 정말 참 인류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극적으로 대반전의 반전을 일으켜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교회는 이런 역사를 대부분 기리면서 이 교회의 어떤 삶 자체를 하나의 세상의 달력가들은 교회력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시각적으로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색깔을 대략 한번 입혀봤습니다만은 교회의 색이 뭐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성탄절과 부활절을 이제 상징하는 흰색이 있죠, 그죠? 이 흰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검은 바탕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그 순결하고 어떤 그 아주 어떤 그 근위가 있는 이 색이죠. 성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보라색인데 좀 밝은 보라색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도 역시 보라색인데 조금 어두운 진한 보라색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에는 이제 붉은색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붉은색입니까? 이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내리셨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하고 또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가 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어떤 나가 된다. 이것을 또한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한 이 세 가지 색, 흰색,
보라색, 붉은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이 보통 이제 뭐 5월 말 6월 초까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초로부터 11월 말 이제 대림절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간을 일컬어서 이제 통상교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주로 이제 교회에서 녹색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용하는 이 네 가지의 색은 다시 한번 보면은 흰색, 보라색, 붉은색, 이 녹색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시각적으로 이런 그 교회력에 따른 절기의 변화를 느끼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그 색깔 주로 이제 보면은 강대상에 이렇게 요 색깔 천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색깔이 왜 변하며 이런 절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절기에 하는 주요한 어떤 행사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 그 앞에서 이제 교회의 주요한 그 절기들을 이제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이 지키고 있지 않지만 세계 교회적으로 또 중요한 몇 개 절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부활절 전 저녁 철야 예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그 금요일 날 저녁 그리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계시고 이제 이 토요일 저녁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어둠이 그 깊은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 되는 거죠.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이제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부활을 제대로 막기 위해서는 그 어둠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는 이 부활절 저녁 이 토요일 날부터 주일날 아침에 이르기까지 이 철야 예배를 드리는 이스터 비질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는 또 잘 지키지 않지만 중요한 절기가 여러분 이 승천절입니다. 서양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이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신 날인데 항상 목요일이 되죠. 이제 그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전 목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서양에서는 함께 그 예배도 하고 굉장히 그 중요한 절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에서 또 중요한 주일이 매년 10월 31일에 있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매년 10월 31일은 어떤 날입니까?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조 논제 그 연옥설의 어떤 그 타당성을 묻는 이 95개 논제를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세계 개신교회들이 이 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이제 지키고 이 10월 31일이 있는 그 시작주일을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입니까? 11월 1일인데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절기죠. 만성절입니다. All Saints Day. 모든 성인을 기리는 축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인을 이렇게 기려주니까 어떻습니까? 귀신들이 자기도 좀 기림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귀신을 어떻게 막습니까? 내가 좀 막 그 험한 모습을 갖는다면 귀신들이 내게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드라큘라 모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헬로윈이죠. 헬로윈이 이 만성절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 때문에 이 전통을 따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빨리 11월 뭐 첫째 주 아니면 또 요사이는 추석과 함께 지내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시작해서 확산되기에는 됨에 있어서는 미국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의 주요 절기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축일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